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죄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또한 전도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또 지진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로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도시 위에 나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더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어느 곳이 아닙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어떤 지역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 지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한국도 아니고 그것도 미국이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제 마음이 왜 가 있게 되었을까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도 성경시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방송으로도 내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지난 2월 8일 어느 때와 같이 그 대학교는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많은 학생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교수님들이 찾아오고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계속 예배와 기도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생중계 실시간으로 찍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플실 안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바로 예배실 밖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도 없이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저 현장에 가보면 좋겠다, 저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도시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강한 갈망이 제 마음속에도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24시간 계속 예배가 계속 되어서 그 학교에서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2주 만에 모임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에서 예배와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발견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일어났던 그 임재의 현장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채플 시간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채플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거든 이 학교를,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목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 자리를 떠났는데 20-3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이 모였던 그 채플 시간에 20-30명의 학생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아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성령님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하는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여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20-3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기도 늘
교회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데 딱 그 교회는 한 성도가 아멘하지 않고 꼭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을 자기는 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도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예배는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에는 소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합니다.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기도가 그 전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말레이시아에서 온 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분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바로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교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자. 이곳에서는 교수 생활을 하지 말고 전적으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교수를 하지 않고 또 생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해서 계속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또 한국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부흥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이 기도로 표현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별로 없고 그냥 규칙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매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를 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고픔에 허기를 움켜잡았을 때 그 먹을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몇 천만 원을 주고 몇 억을 주고 굿 한 번 하는데 그 돈을 주고 굿을 하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왜 오십니까? 그 정답은 예배 드리러 왔다 일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주셔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2주 후에 3월 19일 날 블레싱 데이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했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로 나오라. 내가 물이다. 목마름을 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급한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와 우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곳에 투자하고 버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내 배를 채우지 못하고 갈급함을 채우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신앙생활해도 그냥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저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만 받고 하는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산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품고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너희는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갈급한 심령들이 많았으면 저는 에즈베리 그 대학에 처음에 20-30명이 있는 그 자리에 에즈베리 대학에 임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교수님도 쫓아오고 학생들도 쫓아오고 학생들이 수업도 멈추고 다 쫓아와서 그 자리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에 있던 신학교 학생들도 들어와서 듣겠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와서 그 자리에 임재를 경험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갈급한 심령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윗과 만나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의 장막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 완악한 시대에, 이 더럽고 추한 시대에,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켜야 할 주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 눈과 제 마음이 그 학교로 향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하는 한 가지 마음.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저는 임재가 임하고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물이 바다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들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부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부흥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강건하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물이 있는 곳에 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찾고 찾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마침 이사야 55장 이 말씀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소 과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가 없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 없음을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도 예의 없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의 없음이 아니라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갈급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격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는데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 만지기 위해서 귀엽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수는 치유해 주시고 그 생수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생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임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문을 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데이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2주 동안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칼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계속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것을 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만남 없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 하나님 우리의 임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달라.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저 갈증이 아니라 갈망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함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브레싱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2주 동안 기도 주간을 두고 계속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하신 보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의 주님, 믿고 손을 댔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어떤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